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1월 휴업령의 촉매제가 될 기후변화, 통제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설교단에서 교황권의 그 비밀, 그들이 정책, 이런 것을 밝히는 이 일이 오래지 않아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래져야지 이걸 듣고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에 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교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 일월 휴업령의 촉매제가 될 기후변화, 통제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후재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기만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진, 기근, 이러한 재난, 기후 재난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을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2009년에 CBS 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2009년에 엘고어는 북극 얼음이 여름에 곧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 자, 2014년에 존 케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극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는 테러리즘만큼이나 큰 위협이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대량살상 무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케리 씨는 기후 논쟁을 장악하려는 소수의 허술한 과학자들과 극단적인 이념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소수의 허술한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온난화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맹비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후 재난에 대해서 지구 빙하기, 지구 온난화, 이제는 기후 위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지구 빙하기는 뭐냐? 지구 냉각화설, 이게 바로 지구 빙하기예요. 이거는 인간이 배출하는 대기 중 먼지로 인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기온이 낮아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엘고어나 존 케리가 말하는 지구 온난화는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지구 온도 1도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 7%가 증가하며 폭우는 더 강하게 내리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극한 호우재해가 일어나며 극한 폭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수증기의 증발은 육지에서도 발생하는데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Rinnovo allora il mio appello. Prendiamoci cura della nostra madre terra. Vinciamo la tentazione dell'egoismo che ci rende predatori delle risorse. Coltiviamo il rispetto per i doni della terra, della creazione. Inauguriamo uno stile di vita e una società finalmente 교황도 지금 뭐예요?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자고 호소하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다 2030 어젠다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적 문제는 세계적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문제에 세계가 다 협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2020년에 빌 게이츠는 세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다 이번 팬데믹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기후변화는 더 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빈곤은
우리가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없애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상을 I 보겠습니다. don't use some of the less proven approaches. Such as? I don't plant trees.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very enamored with trees. We've got trees on this stage. Some people would even say that if you just planted enough trees, it could take care of the climate issue altogether. And that's complete nonsense. Okay. I mean, are we the science people or are we the idiots? Which one do we want to be? 네, 빌 게이츠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은 기초적인 과학인데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의 혼돈의 세상이에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산화탄소 제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 이산화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 또는 넷 제로, 이거는 인간이 숨쉬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야 탄소 제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기후재난을 계속해서 기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에 또 251개 의학 저널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를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That's what climate change is about. It is literally, not figuratively,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e health of our citizens and our communities is literally at stake. The UN's leading international climate scientists call the latest climate report nothing less than, quote, code red for humanity. Let me say it again. Code red for humanity. And making the largest investment ever, $2.3 billion to help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build infrastructure that's designed to withstand the full range of disasters we've been seeing up to today. Extreme heat, drought, flooding, hurricanes, tornadoe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we are issu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justice enforcement strategy. Communities of col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low-income communities often bear the brunt of the harm caused by environmental crime,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So, of course, there's no science or data behind any of those claims. They're political slogans. They're completely made up. They're not real. But it's happening anyway. So we're directing natural disaster aid on the basis of skin color. That's insane. Are hurricanes racist? I mean, hurricanes may be bad, but are they racist? Well, the media tells us, yes, they are racist. Decades ago, it used to be one or two a season would happen. Now with climate change and these extreme warm waters, it's almost, it's happening all the time. This storm, in a way, is kind of bad news for the people that are still trying to deny climate change as a factor. Florida Republicans deny climate change as a monster storm barrels towards the coast. This will be a first-time test for how you adapt to these new, stronger storms on a warmer planet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threat exacerbated, of course, by climate change. Charleston, like Miami, gets water that comes up on a good sunny day. That's climate change because water levels are rising. Our Earth is getting warmer, and there is just no doubt, I think, left that it is feeding these beasts. Turns out people keep track of hurricanes. There are lists of hurricanes, so we know there has been no increase in hurricane frequency in the United States from 1900 to 2020, 120 years. In fact, the number of hurricanes has actually declined over the last century. And in that same period, deaths from hurricanes, other natural disasters, have dropped by 90%. 20 years ago, before he died, Michael Crichton delivered a talk in San Francisco about the climate crisis. And he described climate activism in that speech as the religion, not a political movement, a religion for urban atheists, for people who rejected every aspect of Judaism and Christianity. Climate activists had, without saying so out loud, created a religion
all the features you would recognize in any conventional religion. They had their Eden, which would be the world before the settlers arrived. They would have their original sin, because every religion has that. In their case, it would b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because of that original sin, they believed a rapture was coming, an end of times. And in their telling, the end of times was climate catastrophe. So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from this rapture, from this end of times, was to renounce your energy sins and embrace climate activism. So Crichton identified this as a sign that religious beliefs are inherent. Everyone has them, even atheists. You may not worship God, but you're going to worship something, and that's true. 네, 영상을 보시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죠. 이 영상에서 폭스뉴스 앵커인 터크 칼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정치가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유색인종, 원주민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왔다고 치자. 허리케인이 오면 그 허리케인이 덮친 지역 전체가 동일하게 피해를 입지. 허리케인이 특별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을 골라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허리케인이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을 보면 허리케인의 빈도가 옛날과 비교해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크라이턴은 이처럼 기후변화를 믿고 행동하려는 기후활동주의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종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두는 비록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언가를 믿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죠. 창조론도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후활동주의도 믿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경제 2023년 9월 10일 기사입니다. 기후위기 사실인가 사기인가? 지구 전역에 이상한 날씨가 기승을 부린다. 미국은 최근 1년간 50년 역사상 최고 기온과 가뭄에 고통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사고 8월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38도에 달했다. 루아르에서는 기온이 50도로 치솟아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이른바 기후위기론이다.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가 지구 전역에 이상한 날씨가 기승을 부린다. 미국은 최근 1년간 50년 역사상 최고 기온과 가뭄에 고통받고 있다.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21년 10월에 쓰인 것이고 그 뒤에 8월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38도에 달했고 루아르에서는 기온이 50도로 치솟아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 이 텔레그래프 기사는 1930년 8월 30일에 보도되었다. 1934년 6월 7일 LA타임스는南극 폭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폭염, 가뭄, 홍수 등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뉴욕타임스 10월 19일자에는 북극 빙하의 두께가 50년 전보다 40% 얇아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녀들 세대엔 여름철 북극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30년대 폭염지수는 최근보다 무려 4배나 높았다. 주류 환경론자들은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는다.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높아져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안팎이었고 2020년대 들어 그 농도가 400ppm을 돌파했는데 그런데도 당시 폭염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1961년 1월 30일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 기사는 과학자들이 세계가 점차 추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970년 1월 11일 워싱턴 포스트는 향후 50년에서 60년 안에 지구가
재앙적인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뭐예요? 재앙적인 빙하기. 그리고 1920년대부터 50년대에는 폭염 재앙을 염려했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정반대로 재앙적 빙하기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 기후 재난이 변화되는 거 보이죠? 20년대부터 50년대는 폭염 재앙을 염려하고 60년대부터 70년대는 빙하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빙하기 종말론은 1980년대 들어 이제 멈췄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온난화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탄소 중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급기야 7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기후위기 사실인가 사기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920년부터 50년대까지는 폭염재앙, 그리고 60년대부터 70년까지는 빙하기, 지구 빙하기,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지구 온난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기후 재난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stakes on climate change just simply couldn't be any higher than they are right now. It is existential. We use that word too easily and we throw it away. But we have a big agenda in front of us on a global basis. And President Biden is deeply committed, totally seized by this issue, as you can tell by this executive order. He also knows that Paris alone is not enough. Not when almost 90% of all of the planet's emissions, global emissions, come from outside of U.S. borders. We could go to zero tomorrow, and the problem isn't solved. So that's why today, 1 week into the job, President Biden will sign this additional executive set of orders to help move us down the road, ensuring that ambitious climate action is global in scope and scale, as well as national here at home. The President is announcing that he will host a leaders' summit on climate change less than 3 months from now, on April 22nd, Earth Day, which will include a leader-level reconvening of the Major Economies Forum. Convening of this summit is essential to ensuring that 2021 is going to be the year that really makes up for the lost time of the last 4 years, and that the UN Climate Conference, COP26 as it's called, which the UK is hosting in November, to make sure that it is an unqualified success. 네, 기후 항제라고 할 수 있는 존 케리, 또 엘 고어나 또 교황이나 빌 게이츠나 지금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 이 탄소 제로를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2023년 1월 22일자 폭스뉴스 기사예요. 엘 고어는 기후 예측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지구온난화가 바다를 끓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유명 기후활동가이자 전 부통령인 엘 고어는 후에 거짓으로 판명난 기후 관련 선언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정상회의 도중 대기 중으로의 탄소 배출이 지속되면 지구가 파괴되고 광범위한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뭐예요? 지구 폭염, 지구 빙하기, 지구 온난화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한 바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이 기후재난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세뇌시키려고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 건강 기별이죠. 이들은 지금 짐승의 오른팔은 바로 이 거짓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 짐승의 오른팔이에요. 거짓된 과학, 거짓된 의학. 자, 영상 보겠습니다. Willie Soon has been thinking about this for a long time. He's an astrophysicist, a geoscientist. He spent 31 years at Harvard. You know, since I work so carefully and I have about more than 100 scientists last 3 years alone working with me, so I don't speak on behalf of them, I speak on behalf of myself. My view is that the UNIPCC,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primary problems, which means they have been misleading people. They've been using authority of science, which is not true, right? It's all governmental hackers, basically, right? People like John Kerry, who I guess can barely take a proper physics class, who keep claiming that greenhouse effect is so simple, right? And then he refused to explain how does it work, right? I mean, he did all of that is very terrible. That really embarrassing to America. He did that in Bali in Indonesia several years back. That is just so embarrassing. Do you think he can explain how it works? I don't think so. Even Al Gore, who claimed to know something about science, I challenge Al Gore. I did some of that in his face, actually. I was lucky enough to be in one of those Wall Street Journal eco conference, and I was giving, setting up with all the UC Santa Barbara students, please make sure when the question comes out, give me the mic. Well, I was making friends with them the night before. I explained now my details of my work. So I got the mic and I asked questions about Al Gore, because one of the primary sad things that they refuse to recognize, that I know you know that in even grade school sciences, CO2 is a gas of life. When you have more CO2, the plant kingdom, the whole ecology, even the oceans, gonna have more, basically, ability, more fishes, more everything. More life. More life, essentially. That's why it's called gas of life. And these people want to demonize it as some gas that can cause global warming, can cause hurricane to run faster or weaker. I don't know what they want. To have more rain, more droughts, and all this other nonsense that they claim. All of that, it just ain't so.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헛소리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이며 지질학자이자 31년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분이에요. 윌리 순이라는 분인데, 기후 위기설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과학의 권위를 사용해 왔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해커들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기초적인 과학은 이산화탄소가 생명의 기체이며,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면 식물계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 바다마저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 더 많은 물고기, 더 많은 모든 것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이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더 많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체라고 이산화탄소가 불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고 허리케인을 더 빠르거나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체로 악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이분은 모르겠다 얘기하죠. 더 많은 비, 더 많은 가뭄,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헛소리들은 그냥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세상을 지금 혼돈 속에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과학자는 그게 다 헛소리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구가 지금 세상이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지금 주고 있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rises we face, climate change, and a media war over that crisis. Climate deniers, people who believe climate change is not happening in any meaningful way, are sometimes painted in the media as fringe characters, as kooks. So this might shock you. A man who co-founded the Weather Channel thinks climate change is a hoax. So what did the Weather Channel do? It very publicly disavowed him. After all, for those who believe that the climate is changing and fast, this is a life and death matter. It's nice to be on CNN. Hello to all your viewers. I resent you calling me a denier. That is a word meant to put me down. I'm a skeptic about climate change.
And I want to make it darn clear, Mr. Kenny's not a scientist. I am. He's the CEO of the Weather Channel now. I was the founder of the Weather Channel, not the co-founder. And I'm glad you did, because I am addicted to the Weather Channel. I watch a lot of cable news. Now, hold on just a minute. I'm not done. And CNN has taken a very strong position on global warming that it is a consensus. Well, there is no consensus in science. Science isn't a vote. Science is about facts. And if you get down to the hard, cold facts, there's no question about it. Climate change is not happening. There is no significant man-made global warming now. There hasn't been any in the past, and there's no reason to expect any in the future. There's a whole lot of baloney, and yes, it has become a big political point of the Democratic Party and part of their platform, and I regret it's become political instead of scientific, but the science is on my side. I don't think we're going to come to a conclusion about the topic right here. What I do wonder, though, is when you see because you wouldn't allow it to happen on CNN. But I'm happy that I got on the air and got a chance to talk to your viewers. Hello, everybody. There is no global warming. What I do wonder is when you see the government, when you see NASA, when you see other institutions say that 97% of climate scientists agree, do you think they're making it up? What I don't understand is how you square that. Well, that's a manipulated figure, and let me explain it to you. The government puts out about $2.5 billion directly for climate research every year. It only gives that money to scientists who will produce scientific results that support the global warming hypothesis of the Democrat Party position. So they don't have any choice. If you're going to get the money, you got to support their position. Therefore, 97% of the scientific reports published support global warming. Why? Because those are the ones the government pays for, and that's where the money is. It's real simple, but that doesn't mean it's right. That doesn't make it true. That only makes it bought and paid for. The money goes in circles. I'm not a scientist, so I'm not going to try to refute you on the facts. That's the truth. I'll simply say that the vast majority... Please stand back from this issue and let the two sides be on the air. There are 31,000 scientists who have signed a petition that says it is not valid, that my position is correct. And we'll keep battling, and we will prevail in time, but I don't know if we'll do it in my lifetime. 이 웨더 채널의 창립자이자 과학자이신 존 콜맨이 CNN 인터뷰에서 한 말은 CNN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그것이 의견의 일치라고 말하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존 케리, 엘고, 프란시스코 교황,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러한 사람들과 다 CNN 미디어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의견의 일치는 없다. 과학은 투표가 아니다. 과학은 사실에 가는 것이다. 냉정하게 사실만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지금 인간이 만든 심각한 지구온난화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이유가 없다. 그건 온통 헛소리고 민주당과 그들의 플랫폼의 큰 정치적 요점이 되었다. 이것이 과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앵커가 질문을 하죠. 정부나 나사, 다른 기관들, 그리고 93%의 기후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동의한다고 말한 것은 그럼 지어낸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존 콜맨이 그것은 조작된 수치이다. 정부는 매년 기후연구를 위해 약 25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구온난화 가스를 지지하는 과학적 결과를 내는 그 과학자들에게만 돈이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에 걸린 거예요? 돈에 양심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을 받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출판된 보고서의 93%가 지구온난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다 정부가 돈을 준 것이고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저 구매하고 돈을 지불한 것이다.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지금 언론은 일방적이다. 이 웨더 채널의 창립자 존 콜맨의 주장이 옳다는 청원에 서명한 과학자들이 3만 1,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이 존 콜맨이 살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슬픈 현실은 그들이 승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승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몸살이 있는 이 지구촌의 이 재난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재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진, 지진, 역대급 폭우의 비상사태, 또 지구촌, 몸살, 사막 도시 두바이도 홍수가 났어요. 반나절 만에 반년치 폭우가 내렸습니다. 75년 만에 최악의 태풍,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여의도 면적 30배가 잿더미 됐어요. 방화가 원인이랍니다. 여의도 면적의 34배 넘게 탔다. 캐나다 또 재앙급 산불이 일어났고, 미 서부 폭염 산불로 여의도 2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리스 대형 산불, 사흘째 이탈리아 보스니아도 불. 자, 미국 폭염 폭풍 동시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주범이다. 이렇게 나오죠. 화석연료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는 로키 산맥 10년 만에 가장 덥다. 한계를 뛰어넘는 살인더위, 체감온도 67도. 1200년 만에 최악, 농사도 이제 포기했다. 최악 가뭄의 식량위기, 코끼리라도 먹어야 되나. 사우디 메카 52도 폭염 속 성지 순례 550명이 사망했고, 유럽도 폭염에 신음하고 1만 1천 명 숨졌다. 1000년에 한 번 올 폭우, 허리케인의 초비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치 비가 몇 시간 만에 허리케인 강타, 미국 비상사태. 100년 만에 허리케인, 미 175만 명 대피령. 다 들어가는 유럽 남동부, 135년 만에 기록적 가뭄. 그리스 최악 가뭄, 세차하면 벌금 내고 물 부족, 30도 찍은 유럽 실화. 지금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헛소리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정원 6권의 408쪽입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뭐에 대해서요? 기후재난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다고 지금 억제하시는 하나님 영이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된 원인인데 지금 어디에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탄소 방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지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며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이걸 잘 봐야 돼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자,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21세기의 지구촌 곳곳에서는 원인 불명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는 등의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이것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미국 알래스카의 가코나 지역에 있는 하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고성능 주파수 오로라 실험기구라고 하는데요. 80만 평의 대지에 21.6m 높이의 안테나 18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기후를 예측하는 순수 과학장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공할 위력을 가진 지진병기라는 풍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에 일어난 칠레 지진, IT 지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지진이 바로 하프의 실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이 그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프가 지구의 전리층을 자극해서 대륙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스촨성 지진 30분 전에 나타났던 오로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하프 연구의 일환일지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자연재해를 빙자해서 특정 국가를 초토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 하프에 대한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은 그냥 음모론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미국 청문회에서 이 하프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 말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이 하프가 기후를 조종하는 그러한 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봤지만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위험이 세계에 편만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각 시대 대쟁투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이른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죠.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사단이 연구해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욥기 1장에 있던 일이 바로 기후 위기였어요. 자연재해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가축과 가옥과 종들, 자녀들이 휩쓸어 버렸죠.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불이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불이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런 하프나 장치들이 이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는 이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빌 게이츠의 벤처는 대기에 먼지를 뿌려 태양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빌 게이츠는 지구 대기에서 햇빛을 반사하여 지구 냉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태양 감광 기술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과학자들이 시작한 이 솔루션을 무독성 탄산칼슘 먼지를 대기에 분사하는 것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한 과학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온난화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상 패턴의 극심한 변화가 포함된다. 만약 이걸 하면은 기상 패턴의 극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각 시대 대쟁투에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아까 뭘 뿌린다 그랬어요? 탄산칼슘을 대기 중에 뿌린다 그랬죠. 그리고 치명적 병독, 컴트레일도 지금 뿌리고 있어요. 자, 이 컴트레일에 대한 것은 마지막 기별 동영상 159강에 보면은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지속적인 컴트레일이 지구 온난화를 더 가중시키며 대기 오염을 가둠으로 인공 구름이 생성되고 우리의 기후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하고 기상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하고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리벤 헤럴드입니다.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성취되어가는 시대의 징조들은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사고와 재난, 큰 화재, 맹렬한 토네이도와 엄청난 우박, 폭풍우, 홍수, 사이클론, 해일, 지진 등과 같이 사단은 그의 능력을 모든 장소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에 몸살이 앓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지구가. 근데 이게 사단이 그의 능력을 모든 장소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신고 짓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수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게 해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천연계를 연구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후 재난의 수위와 강도, 빈도수를 지금 빠르게 높이고 있어요. 이건 역사상 결코 없었던 일입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기후 재난을 탄소 방출을 줄이지 않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요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양심을 팔고 있는 거짓된 과학가, 사단의 기만에 속아 바티칸의 꼭두가시나 하순이 된 정치인들과 세상을 미혹하는 미디어 뒤에 우리가 서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과학인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계시록 1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의 말씀 뒤에 서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특별한 교회인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연합하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이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끝이 가까웠다. 지금 이 진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이 진리와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 개신교, 카톨릭교, 이방인들의 이 재난을 보고 이 재난을 일으키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와 연합하라고요?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연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황은 인류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그들이 어떠한 최종적인 목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지금 봐야 돼요. 교황은 2015년 찬미받으소서 해칙 인용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지구의 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미받으소서 그 해칙을 인용하면서. 자, 또 이 도덕적 의무라는 건 누가 얘기하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언급했다. 자, 이거 보세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대처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의 말을 받아서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경제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종교적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뭐가 된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펠로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고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것이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을 옹호한다. 펠로시와 마찬가지로 카톨릭 민주당원인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말 교황을 만나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논의했다. 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연합해서 일하고 있어요? 바티칸과 만나서 지금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이 전 인류를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UN 기후회의 COP27에서 기후 행동을 홍보하면서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지금 발표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란의 징조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소 배출을 제를 위하여 10+1 기후 계명을 또 내요. 11가지 계명이죠.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죠. 1월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의 모든 문제가 바티칸이 교회를 기준으로 이 표지판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티칸이라는 그 가톨릭 교회가 이 모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표준으로 우리가 삼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한 태양이 우리를 붙이고 있고 태양 형제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므로 우리는 다시 희망적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태양 형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자고 촉구합니다. 교황은 현재의 기후 위기가 남성과 여성 특히 기독교인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파괴적인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기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죠? 교황은 기후온난화로 세계 붕괴, 미국 등 서구사회 무책임한 생활 방식 바꿔야 한다. 왜 미국과 서구를 얘기할까요? 미국은 타락한 개신교가 교황을 위해서 뭘 세워야 되는 나라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세워야 하는 나라죠. 그리고 서구 열불, 유엔은 열불인 이 나라는 교황권에게 뭘 줘야 돼요? 정치적인 권력을 미국과 함께 줘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교황이 세계 단일 정부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통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나라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 나라들 중산층이 무너지고 하류층으로 전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통제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엘고라는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윤리적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도덕적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지금 앞에 내세우는지 보이시죠?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그 교황을 다시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도록 지금 정치계와 종교계와 경제계가 연합해서 지금 교황을 세상의 머리로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첫째 짐승인 교황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도록 1월 법령을 세우고 또 이 유엔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다 조직적인 어떠한 일들을 다 하게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의 라우다토시에서 나온 기후해치 운동 자체가 종교적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혼돈이죠, 혼돈. 바벨탑은 혼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게 바벨탑이죠. 그런데 이 교황의 라우다토시
여기에서 나온 기후해치 운동 자체가 종교적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후변화의 태양 숭배의 날인 1월 경배라는 거짓된 예배를 강요하여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로 주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도록 전 인류를 지금 기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황은 기후위기에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정치적 단체, 종교적 단체, 경제단체, 지역사회단체, 가족들, 청년들 이 모두를 기후변화라는 중립적 요소 안에 연합시켜서 이 세상을 교황권의 지배 아래 통제되는 세계 단일 정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는 교황권의 궁극적인 목표하에 모든 진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해요. 정치계와 경제계와 유엔과 종교계가 철저하게 지금 이 궁극적인 목표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프란시스코 교황이 파멸의 예언자 비난하며 기후위기 위협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교황은 지금 연례 강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퍼뜨리면서도 종말의 선지자들, 이 종말의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제 주의 임재하심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종말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주의 사이렌, 이거는 뭐예요?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에 우리가 올바로 지금 서야 된다. 이 기후위기가 지금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대중주의 사이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거짓 메시아에 대해 경고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참 메시아죠.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을 지금 경고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나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검열이 오고 감시가 오고 통제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의 환경 상황은 우리에게 당장 긴급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우리에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10년이 주어졌는데 이는 자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자연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교황권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지금 서기 위한 2030 어젠다에 의해서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590쪽에는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보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돼 있어요. 예언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준비돼야 되겠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We're developing through technology an ability for consumers to measure their own carbon footprint. What does that mean? That's where are they traveling? How are they traveling? What are they eating? What are they consuming on the platform? So,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Stay tuned.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탄소 발자국 추적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탄소 발자국 추적기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용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화폐로 쓸 수 있는 돈을 통제 또는 감시,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 봉쇄령을 위해 준비되었는가? 기후 봉쇄령의 가능성은 이미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세계적 위기의 합류를 기회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를 발생시킨
완벽한 폭풍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대담하고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대담하고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약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런던 대학의 혁신 경제학 교수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기후 봉쇄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후 봉쇄령 하에 하성 연료 회사들이 굴착을 멈춘 사이, 이건 뭐예요? 공장을 지금 가동을 스탑시키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자가용 사용을 제한하고 고기의 섭취를 금하고 극단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요할 것이다. 에너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전기, 기름 다 마음대로 못 써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자가용 운전 마음대로 못하는 이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자, 독일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카를 라우트바우는 우리는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 강요하는 것과 유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이 이 기후봉쇄령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 내지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추적기가 바로 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좌파의 기후변화 비상 봉쇄령에 대비하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전 세계의 코드레드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기후 고문 지나 메카시는 기후가 이제 보건 비상사태라고 덧붙였다. 모든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를 가이아의 종말론적 신호로 취급하고 여신을 모욕한 정치적 배교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편리하다. 자, 이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신, 가이아, 이건 자연 숭배예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금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1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전한 기후를 달성하기 위해 추적과 제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였다. 자, 이제 탄소 발자국 추적기를 통해서 개인의 추적도 가능하고 감시도 가능하고 제한도 가능한 시대가 이제 지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in a unique position to act as a platform and a convening space for key stakeholders. As global shocks become more complex and disruptive, we need emergency platforms that swing into action automatically. 글로벌 재난, 세계적인 기후 비상사태 이런 게 일어나면 누가 정책을 실행한다고요? 유엔이 정책을 실행한다. 코로나로 강요된 법률이 기후변화로 강요될 것이에요. 팬데믹 조약 맺었죠. 건강 문제에 기후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예언의 단계예요. 그리고 기후 문제가 통제 사회로 진입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후 문제가 통제 사회로 진입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탄소 발자국 추적기가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되어서 사고 파는 것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감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글로벌 재난이 일어나면 유엔이 각 나라들을 대신해 정책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했죠.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 실행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주권을 상실하면 국민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절벽 끝에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강한 미혹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잘못된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또 잘못된 지구 기후 재난, 지구 위기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 거짓말을 믿게 해요. 그 거짓말을 믿은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에 속하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자, 각시대 대전표 614쪽입니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해를 나타낼 것이다. 옛날 예루살렘의 폐허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 뭐예요? 일요일을 가이아의 날, 지구의 날로 복원하는 것이다. 뭘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1월 휴업령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기후 재난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에 차 없이 교회로 걸어가기. 이제 교회에 차도 못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여기에서 지금 진정한 안식일에 후식을 찾는다. 이건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다 태양 숭배의 날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양 숭배의 일요일을 지금 휴식의 날로 갖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황, 환경, 그리고 일요일 법령. 수년간 바티칸은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 메시지로 홍보했습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 메시지가 언제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기사를 봤지만 2009년부터 지구온난화의 대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찬미 받으소서 마찬가지 이것도 2030 어젠다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계획 속에 7년이라는 계획이 있죠. 그리고 이 2030 어젠다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도 어디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매주 휴식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 방향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전 인류를 지금 기만 속에서.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도로 바꿔놨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 개신교가 지금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표예요? 가톨릭 교회에게 충성을 보이는 표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그들의 권위가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지금 성경보다 더 높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일요일이 자기들의 권위의 표라고 말했어요. 이 일요일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재난이라는 이 기만 가운데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제에 보면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의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려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보고될 것이다. 온 세상에 보고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입법부가, 이거는 미국 입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입법부가 주의 중 첫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대체시킬 때 이 사단의 책량은 완성되는 것이다. 사단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그 다음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 책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만과 미혹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은 전 지구적 생태의 핵심이 필요하다. 모두 동참해야 된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상처 입은 우리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종교가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언제요? 콥28에 참석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음료, 바벨론 음료와 지금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종교 세력들이. 왜요?
상처 입은 우리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처 입어서 죽게 된 그 교환권을 세상의 권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약을 해드린다면 2030 어젠다에 발맞추어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신세계 질서의 세상, 즉 교환권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종교 암흑 시대인 지난 1260년의 핍박의 세상으로 인류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불의 핵심인 유엔은 각국의 주권과 개인의 결정권을 비상사태의 선포를 통해서 유엔의 통제 아래 둘 것이고, 타락한 개신교 미국은 1월 강제 휴식법을 세워서 전 세계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환권의 권위의 상징인 태양 숭배의 날인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며,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제 거물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2030년에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인 소유를 없애고 인류를 노예 제도로 지금 끌고 갈 것입니다. 각 종교계 또한 종교 통합이라는 계시록 18장 2절에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어 음녀인 교환권과 연합하여서 교황을 세상의 도덕적 표준으로 내세워 모든 종교인들을 첫째 짐승 교환권을 따르도록 기만함으로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교환권이 세상의 정치 통치권자이면서 종교 통치권자로 경배받을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환권의 합제가 시작되면 지구 창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시간표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기후위기 극복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프란시스코 교황, 현재 기후변화는 죽음으로 가는 길,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지금 책임을 돌린다 그러죠. 미국, 서구, 너희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월 휴업령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무너져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전이죠.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리고 그 4개국에서 기후변화와 카톨릭과 무슬림 간 대화라는 메시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기후변화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죠. 이것이 1월 휴업령을 세워서 교환권이 세상의 근자로 지금 등극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될 때 세상은 통제사회로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마지막 투쟁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오랜 쟁투가 재현될 것이다. 새로운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큰일이 있다. 우리의 목회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야만 한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면 특별한 능력이 따른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다만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들은 말소될 것인가? 내 죄가 말소될 것인가? 이것을 물으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과 우리들 시대를 위하여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모든 음료와 연합한 세력들은 뭐예요?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이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앙을 부어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기후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7 재앙을 통해서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들이 원했으니까. 그걸 7 재앙을 통해서 부어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SDA 외국 선교의 역사적 스케치 155쪽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쾌한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만약 우리가 보이는 위험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돌보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위험한 날들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걷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덮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라고 한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죠. 우리는 허물어진 곳을 짓고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는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교인이라면, 재림성도라면 이렇게 공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토록 위대하고 장엄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었다면 우리가 모든 불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각 시대 대진투 510쪽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개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증에 다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모두가 이 간증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느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 1월 법령의 촉매제가 될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것이 바로 통제사회로의 진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배운 것이 실천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